옆에 가져가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아들에게 너희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2명인데 이렇게 아버지의 지시에 상반되게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큰 아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자마자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하죠.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흡족했죠. 그 다음에 또 작은 아들한테 똑같은 말을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찡그리듯이 아버지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싫습니다. 한마디로 잘라서 거절하고 나가버립니다. 큰아들로 인해서는 아주 마음이 흡족했는데 이 작은 아들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도 뭐 아들이니 어떻게 합니까? 한참 후에 오후쯤 돼서 아버지가 포도원에 나가봤어요.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뜻밖의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이게 보니까 작은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아버지가 그렇게 지시할 때는 싫다고 한마디로 거절하고 나가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이 좀 이상한가? 아마 눈을 의심됐겠죠. 그러나 사실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참 기뻤죠. 아침에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이제는 기쁜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늦게라도 따라서 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이번엔 큰아들이 어디서 일하나 하고 둘러봤어요. 안 보여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서 일하나 여기저기 둘러봐도 영 안 보입니다. 그거 이상하다. 아침에 분명히 나한테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하고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여기저기 다니다가 영 찾지를 못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봤죠. 아니 우리 큰아들 어디 갔어? 예 주인님, 아침부터 큰아드님은 안 보이던데요. 안 나왔어요. 이런 순간에 제일 쓰기에 적당한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뒤통수를 맞은 거죠. 큰아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아니 이럴 수가.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거절하던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 와서 일하는데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 치던 아들은 어디론지 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유를 알아봤겠죠. 두 아들을 불러서 물어봤겠죠. 너도 어떻게 된 거냐? 작은 아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아버지, 제가 아침에는 참 아버지한테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싫다고 하고 나가버리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서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큰아들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하잖아요. 큰아들은 뭐가 뻔해요? 핑계가 많았겠죠. 아버지 제가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요. 포도원 가는데 글쎄 친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친한 친구가. 그래서 그만 친구하고 뭐 얘기하다 보니까 못 갔어요. 핑계가 되죠. 또
두 번째 핑계도 있겠죠. 아버지, 제가 오늘 가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만 학교에서 받은 과제가 있는데 그걸 깜빡 잊었지 뭐예요? 그거 하다가 보니까 못 갔습니다. 핑계는 두 가지 뿐이겠어요?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쫙 나왔겠지.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설교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듯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그렇게도 유명하고 그렇게도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에 있어서 너무도 부족했던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도 이행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질책을 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왜 대답만 술술 해놓고 실천하지 못하느냐. 마치 큰아들과 똑같은 너희들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설교를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두 아들의 사례를 보면서 실천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뭐겠어요? 실천하는 신앙이잖아요. 실천. 말로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전혀 반응이 없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비록 처음에는 싫어서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을 쫓았던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오늘은 교육훈련의 달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실천하는 것을 미루고 소극적이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천과 연관된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실천하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즉, 실천하는 신앙이 맞느냐 안 맞느냐, 아주 지극히 초보적인 질문을 하셨어요. 2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멘. 예수님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 한번 생각해봐. 실천하는 신앙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건 유치원 애들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중에 있었던 일이죠. 예수님이 한참 설교를 하시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생뚱맞게 질문하는 거예요. 설교 중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아니 예수여, 당신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설교를 하오? 무슨 권위로?
그래서 바로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할 목적으로 와서 이런 질문한 거죠. 예수님은 이들의 물음에 의도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너희의 실천하지 않는 신앙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 즉 말만 시원시원하게 하지 말고 비록 말은 부족할지라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실천적이지 못했으면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공개적으로 질책을 했겠어요. 망신을 당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최고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성경 누가복음 11장 4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사람들에게 짐을 잔뜩 지우는 거,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무엇을? 실천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실천하는 신앙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이거 대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천하는 신앙이 100번 옳지요. 그런데 대답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삶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이 말씀, 실천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마음으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옳고 맞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따라야 되겠어요? 변화가 따라야죠. 즉 실천하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여러분의 외모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중심이고 삶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만약이지만 오늘 그렇게 결심을 강하게 했어도 내일 또 도로 실천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불행이죠. 그래서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 아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큰 아들. 근데 대지 제목대로 큰 아들은 약속을 하기는 했는데 어겼어요. 29절 한번 보죠. 어떻게 약속하는지.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어떻게 하겠나이다?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아. 약속을 했는데 어겼어. 큰아들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야죠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지와 약속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얼마 후 큰 아들의 약속은 어떻게 됐어요?
공허한 약속이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려진 휴지만도 못한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아버지를 속인 나쁜 아들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도 큰 아들한테 변명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겠지요. 뭐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 약속 못 지켰으면 잘못한 거죠.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큰 아들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물음에 아주 논리정연한 변명을 많이 준비했겠지요. 예컨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가는데 친구를 만났다든지, 어제 하다 남은 과제가 있어서 마저 하느라고 그랬다든지, 포도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간다든지 변명을 쫙 준비해 놨겠죠. 그리고 그 변명을 아버지 앞에 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말씀이 어디를 봐도 작은 아들처럼 잘못했다라는 구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변명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혹여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는 편인데 막상 실천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변명으로 많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서 한창 변명하고 있는 큰 아들의 모습이 혹시 일으켜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부탁합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물이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새로워지는 거잖아요. 실천하지 못하던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변명만을 딱 준비해 놓고 물어보시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변명만을 내놓겠습니까? 이제 그런 일은 그만해야죠. 변명은 없어지고 변명의 자리에 실천으로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죠. 주님, 변명의 자리에 실천으로 채우게 하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아들을 한번 봅니다. 이 작은 아들의 행적을 살펴봅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앞에는요, 아버지의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몰라요. 속을 뒤집어 놓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지시하니까 싫어요. 싫습니다. 한마디로 거절해버리고 나갔잖아요. 나쁜 아들이죠. 아니, 아버지의 뜻을 좀 따라야지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로 싫어요 하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요, 그 아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많이 상했어요.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작은 아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보신 것처럼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고 했잖아요. 뉘우치고 늦게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아침에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많이 상했지만은 이제는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위로를 받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해놓고 포도원에 가지 않았던 큰아들과 싫다고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일하러 간 작은 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시죠? 우리 한번 크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실천하는 거잖아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자녀인 여러분을 향해서 실천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씀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자신밖에 모르죠. 어떻게 반응하고 사십니까?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행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될 때마다 작은 아들같이 빨리빨리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며 산다라면 여기 나오는 작은 아들과 같이 나중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좋은 자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를 딱 옆에 세우고 천사가 노트를 딱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오늘은 조간문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실천했지, 이렇게 실천했지, 이렇게 따라다닌다면 저부터도 열심히 실천해야겠죠. 체크하니까, 안 하면 체크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감독관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따라다니면서 봅니까? 누가 체크합니까? 없어요. 그냥 자율에 맡겨졌어요. 자율에. 그렇기 때문에 안 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을 어겼다고 그래서 누가 옆에서 나무라 합니까? 나무랄 사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 어겼다고 누가 나무래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힘들게 어렵게 아버지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데도 누가 칭찬 한마디 안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도 열심히 해도 누가 칭찬 한마디 안 해주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하고 안 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행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2절 3절에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9편 2절과 3절입니다. 다 찾으세요. 시편 139편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위를 체크하지 않는다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다 보고 알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실천함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말씀 통해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듣는 거, 말하는 거, 이것보다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육훈련의 달 넷째 주일 말씀을 실천과 연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10월 한 달 동안은 교육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 실천에 관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됩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배운다는 말씀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을 믿고 힘들지만 한 달 동안 말씀 잘 받으셨습니다. 그대로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의 요소가 되고 축복의 끈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첫 번째로 실천하는 신앙이 옳은 거예요. 보니까 아무개도 그냥 하나님 말씀 실천하지 않네? 또 저 사람도 안 하네? 안 해도 괜찮은가 보다. 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1000사람이 다 실천하지 않아도 그건 맞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는 게 맞습니다. 실천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실천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은 핑계입니다. 핑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나님 물어보시면 내가 이렇게 대답해야지. 핑계 만들지 마세요. 핑계는 실천의 큰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거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새로워져야죠. 변화돼야죠. 어떻게? 실천하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구습 그대로 안고 끝까지 그냥 변화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실천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육의 달이기 때문에 실천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만 시원시원하게 하고 실천의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는 큰아들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설령 내 마음이 무거워도 실천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작은 아들같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은 실천으로만 가능합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앞에 다짐하오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